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윤경수 집사님, 부친이신 윤홍곤 집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이 흙으로 가는 우리 육체, 물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갔지만은 우리 육체는 그런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하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비상이고 지금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로 2부로 나눠 드리던 것도 이제는 완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어제 제가 종일 서서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 김봉순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모님 또 천국에 가시고 그렇게 순수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윤홍근 집사님 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시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떠나시는 모습에 제가 한동안 주님과 기도하면서 영적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돌아봐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제 오후에 주님과 어떤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건. 우리는 뭐 다 알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자 이런 설교도 한 적도 있고, 탈취자가 변하여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 이런 설교도 한 적도 있고, 다양하게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화를 거쳤고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달라졌는지, 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건지, 그런 변화 속에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이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는 키도 작았고 돈이 많은 세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랐다고. 어려서부터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삭개오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 부자였었죠. 언제나 혼자서 외로웠지요. 그 어렸을 때 배운 찬양입니다. 주일학교 때 제가. 아마 그 찬양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삭개오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은 세 가지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부부의 만남.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부모의 만남, 스승의 만남, 부부의 만남. 그러나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져서 그 불심판의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른다면은 그 위험합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분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애기 엄마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한 것을 본인이 느끼잖아요. 저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뭔가 나타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되게 있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삶을 살고 매일 매주마다 풍덩풍덩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느니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은혜가 안 된다느니 이런 이상한 말만 하고 저는 성경 읽으면 성경 읽을수록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저는 성경이 믿어지니까 감사해요. 저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그걸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어떤 분은 절대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느냐? 삭개오 만나러 들어가셨다. 누구 만나러? 삭개오 만나러.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여기 19장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만나려고? 삭개오 만나러.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갖고 있으니까 그 열심을 보고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그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먼저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그거는 삭개오 만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와가지고 삭개오를 본 적을 봐가지고 서로 내가 며칠 날 올 테니까 너 뽕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라.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 먼저 와가지고 동네 이장을 만나가지고 저기 지금 저 뽕나무에 저기 앉아 저 올라간 저 어른 저분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모든 걸 듣고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 여리고에 오셔서 누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도 삭개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고양시 행신동에 오신다면 누구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누구 만나러 오셨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에 오시면 의정부에 계신 우리 권사님, 부천에 계시면 부천에 계신 우리 권사님, 부평에 계신 권사님, 또
서울에 있는 성도님, 서울에 오시면 서울에 있는 성도님 만나라. 오늘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만남으로 교회는 시작되고, 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이노이냐,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출발점이 시작되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세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포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그 포악자가,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마스크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유행되지 않을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다 쓰고, 보이지 않는 그 유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가 왔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만 보이니까 저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뭐 저희 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100여 명 되니까 뭐 그냥 다 가족같이 다 친밀감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겠지만은 대형 교회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고요. 더 어려운 것은 이 악수를 못 한다는 거. 요즘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 장로님 간에 정말 한 주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또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서로 막 악수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주먹으로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고 뭐 복싱 선수들이 한 번씩 복싱 하기 전에 먼저 파이팅 하자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는 가끔 아이들 전도하면서 어린아이들 이쁘니까 우리 화이팅 하자 하고 손을 이렇게 딱 한 번씩 손뼉을 치고 그랬는데, 요즘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악수는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그게 정상화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악수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고,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뉴스에 알다시피 어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느 한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빌미를 준 그런 당사자들,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정부가, 어떤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가서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교회 관계자와 대면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단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마치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단이 아닌 그런 모든 교회는 하나님 다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친밀감이 없어지고 만남이 없어지고 서로 악수가 꺼려지고 이런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변화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삭개오는 공부밖에 그래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세리장이 되고 세무 공무원이 되어 나는 돈을 많이 벌리라. 오로지 돈. 아마 삭개오의 우상은 돈이었어요. 돈이면 최고다. 난 돈만 가지면 돼.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으고 세리장이 그 나쁜 세관 업무를 보면서 끝까지 돈 모으는데 몰두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가 변화되니까 그 돈을 내놓더라고. 그 돈을 포기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다.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거,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면 다 하고 돈으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처럼 그의 삶이 변화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 걸 빼앗은 거, 토색한 거, 그건 4배로, 몇 배로요? 4배로 다 보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취자가 변하여 나눠주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눠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가난한 개척교회들, 지금 월세를 못 내고 힘들어하는 개척교회들,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끊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나눠주게 돼요. 근데 나눠줄 때 옛날에는 아까웠는데요, 인색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아깝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막 기뻐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변화되세요. 가짜로 변화되지 마시고 진짜로 변화되세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이번에 이 예배도 저희 동기 목사님 몇 분은 끝까지 정부가 예배를 금지한다, 해라 마라, 거기에 목사들이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게 목사냐,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오는 목사님들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면도 있지만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우리 고양시 행신동, 우리 교회 주변 상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또 통해서 또 많은 만나는 접촉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단 2주간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서 정부에 협조하고 방역 잘하고 우리가 좀 정말 가슴 아프고 찢어지지만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걸려서 더 확진되는 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에서 저는 온라인 예배로, 우리 당회에서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다 돌린 것입니다.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 어느 게 믿음 있는 목사님이고 어느 게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 갖고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만난 그 인격으로 변화되어 정말 우리 교회가 사회에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베풀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로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모든 삶의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저 예수 믿는 저분들은 달라,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가 흑사병으로 고통받아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2가지 달라졌는데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버리니까 노동 인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황권이 약화됐습니다. 교인들이 감소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더니 어째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초에 기독교 리서치 전문 기관지에서 기독교인 1000명 데리고 리서치 했는데, 현장 예배하고 화상 예배, 영상 예배하고 어느 게 좋냐 이렇게 하니까 32%가 영상 예배가 좋다고 그런 설문조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장 예배보다 영상 예배를 대신해서 현장 예배 안 가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하니까 13% 정도가 영상 예배를 선호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그걸 찬성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80% 이상은 현장 예배가 더 은혜롭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13%는 현장 예배 안 온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 중에 한 13%는. 이제는 극단적 신앙생활, 정말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정말 이제는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이제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 나간 여러분들이 이제 자생해서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2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성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왜 모이기를 패하는가? 영적 게으름이다. 또 신앙생활에 세속하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런 모이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또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오면 또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리라. 아멘. 단단히 여러분 준비하고 아예 각오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직분자들의 충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은 거로 가지고 있는 걸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앞으로 가짜 신앙인들, 가라지 신앙인들, 쭉정이 신앙인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이제 알곡들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전 결론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변화돼. 따라서 해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자, 새로워지자. 아멘. 주님 만나야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전심갑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하루에 3장 읽으면 6장 읽어야 되고, 이제는 더 강하게, 더 강한 훈련을 해야 되고, 더 강한 말씀, 더 강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카타콤의 신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선배 손양원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예수도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막 병자가 낫고 암병이 낫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여인들이 변화되어 새로와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밤마다 예수님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예수 동행께서 막 일어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나가면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역사에,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부모의 만남, 스승의 만남, 또 부부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신갑주를 입고 주여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도 선교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찾아와서 구원해달라고, 교회로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 역사의 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 2주간 동안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자생해서, 믿음을 자생해서 정말 예수님 붙들고 승리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아버지 9월 첫 주에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